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킹덤 스토리 2-1의 2단원 하나님 나라와 다윗 언약의 8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역대하 7장 14절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에 성전은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막이었죠.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는 설치했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같이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이전에는 어땠었나?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죠. 하늘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을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을 쌓고 그리고 움직이는 집이 되었다가 움직이지 않는 집이 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변화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밝아지고 그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언약이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언약의 진전이다, 언약의 진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도 나오고 약속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것들이 어떤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새 언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하나 층을 쌓아가듯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쫙 쌓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축적되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건물로서 완성이 되어서 실체가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 성전 공사는 다윗이 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역대상 29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 특별히 29장 7절에 보면 아주 금, 은, 철, 동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을 보이는데 금만 15,000달란트를 모았다. 15,000달란트.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만 달란트 와 너무 갚을 수 없는 근데 다윗이 준비했던 그 금만 1만 5천 달란트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7년 6개월 만에 그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성전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입주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 무엇입니까?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 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죠.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보고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말, 대화. 어떻게 합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를 넣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찹니다.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죠.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던 그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서 오셔서 그곳 가운데 입주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집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의 어구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다윗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을 향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에 성전을 다른 데를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사로잡혀 성전이 없을 때에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또 하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했던 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회개할 때에 용서와 회복을 해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과 제물 다 태우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의 왕들이 사람들의 약속에 근거하여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듣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앞뒤 문맥과 역사를 비춰서 돌아볼 때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3년 지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죠. 히스기야를 이어서 12살의 왕이 되는 므낫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리십니까? 이제 그곳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축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죠. 그리고 다시 또 무너지죠.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아예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반복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 때에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온 만물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전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8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과 정리.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세상으로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7과 지난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실천을 잘 해보셨습니까? 내가 실천을 잘 했으면 잘했다, 혹은 잘 못했다 그러면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잘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과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는 성전 건축이지만 솔로몬의 기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열왕기상이나 아니면 역대하를 읽어보시고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한번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